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 사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주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대해줍시다. 예, 잘 대해줍시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해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저는 항상 못 적어도 그 다음 주에 복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복습을 해드리니까 열심히 적지 마시고 열심히 저만 쳐다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 적은 거는 다음 주에 또 복습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50장까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은 몇 장? 25장. 25장에는 누가 죽고 누가 두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자, 1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자,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납니까? 예,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가장 처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0장에는 누가 죽는다고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예,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창세기 1장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50장에는 어떤 인물이 죽어요? 요셉. 그 중간에 2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가 또 죽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동시에 그의 손자 두 사람이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 예, 가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몇 장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예, 이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끊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을 무슨 역사라고 불렀죠, 우리가? 예, 원역사. 잘하셨습니다.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원시 역사, 기초 역사, 예, 처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예, 족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야, 우리 박 권사님이 그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네요. 예, 족장사라고 했는데 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4명의 유명한 족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 이삭, 세 번째 족장 야곱, 네 번째 족장 요셉. 이렇게 해서 아이야요, 아이예요, 아셨죠? 아이야요. 예, 4명의 족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장대별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니까 원역사 11장까지고 12장부터는 10장 때는 누구 인물이 주를 이루냐면 아브라함, 20장 때는 이삭, 30장 때는 야곱, 40장 때는 이렇게 4족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이제 중첩이 되는 부분은 있어도 10장 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많이 나옵니다. 20장 때는 이삭이 나오고요. 30장 때는 야곱이 나오고요. 40장 때는 요셉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쉽죠? 저랑 같이 공부하면 창세기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같이 함께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셨죠. 기억나십니까? 2장에서는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죠? 예, 타락합니다. 예, 인류의 최초의 타락 사건이 나오죠. 예. 그 타락의 극치가 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로 펼쳐집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이야기. 예,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짚어야지 그 속에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뭐 하다가 죽여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배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요. 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장을 가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예배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곧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5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5장에서 누구 족보로 정리를 해주죠? 아담 족보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족보는 두 가지, 창세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앞에까지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요?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앞으로 나올 인물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아담 족보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그 다음에 마하랄레, 그 다음에 야렛. 저 혼자만 하죠, 그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녹. 여러분, 에녹은 아시죠? 무드셀라 들어보셨습니까? 라멕, 노아.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노아.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잠깐 찍고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인물들을 정리를 해주는데,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6절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요. 12절에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15절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22절에 에녹은 300년을. 300년을 누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누가 누구를 동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에녹을요. 그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요? 에녹이 누구와? 하나님과. 주어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도 하나님께 목숨 걸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자,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노아. 그래서 노아라는 인물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노아. 그 노아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시작돼요? 6장, 7장, 8장, 9장까지. 6장에서 노아가 뭐를 만듭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죠. 방주를 만드는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물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로? 홍수로 뭐 하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셨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남았죠. 그래서 토탈 몇 명? 8명만 살아났습니다. 이 8명을 통해서 전 인류가 퍼지는 거예요. 자, 물로서 홍수를 심판하는데 유일하게 8명만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방주에 타고 있었죠. 그 방주가
그 물이 창궐해 가지고 떠다니다 어디까지 떠다닙니까? 아라랏산까지 가죠. 아라랏산. 자, 여기서 네 번의 새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내보내죠?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그래서 까비비비. 예. 까비비비 해드렸죠? 예. 며칠 동안 기다려요? 7일 동안.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배로 돌아오죠. 방주로 돌아오죠. 7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새를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어떻게 해요?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죠.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와요? 감람새 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물이 거쳐서 땅의 지면에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네? 네,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한 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는 운명 공동체? 예배하는 운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 창세기는 계속 예배를 언급합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눈여겨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뭐를 보여주시죠? 이하나 어떻게 알았어? 예. 무지개. 예. 그래서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언약을 보여주시죠.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예, 영원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소금 언약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무지개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횃불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 가운데 무지개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예. 그 다음에 10장에서 누구의 족보로 한번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다시 자 6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을 5장에서는 아담으로 했으니까 10장에서는 노아 족보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네, 또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자, 6일입니까? 7일입니까? 예, 6일입니다. 천지 창조는 6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며칠에 다 끝나요? 7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끝마친 날은 7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뭐를 만드셨어요? 예,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이 땅을 뭐라고 그랬죠? 묻이라 불렀죠. 묻. 자, 네 번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어요? 예, 1월 성신. 해, 달, 별. 자,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조류와 어류. 조류는 뭐예요? 새. 어류는 물고기. 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축에 땅에 사는 육축과 예,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 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토브. 예. 자, 따라해 봅시다. 토브. 토브는 무슨 뜻이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토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2장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어요. 토부가 없습니다. 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들이 씨를 맺게 하는 나무들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있습니까? 예, 있는데 몇 번 있어요? 곱하기 2, 더블. 예, 기억나시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셨습니다. 해달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째 날부터 특징적인 게 하나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까지는 복을 안 주셨는데 다섯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날에 창조물을 뭐를 주시기 시작하셔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축과 뭐를 만드셨다고요? 예,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습니까? 예, 토부하십니다. 자, 몇 번 하십니까? 2번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토부의 특징은 뭐고요? 심히 좋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를 만드셨어요? 예,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물들을 만드셨네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 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이 질서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되는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에도 순서를 정해 놓으셨고 질서를 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창조는 뭐를 부여하는 것이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디에? 혼란스럽고 차디찬 덩어리와 같은 그 토우와 보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셔서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심으로 뭐를 질서를 정하셨어요? 낮과 밤을 질서를 잡으셨죠.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게 하셔서 궁창 위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궁창 아래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럼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피조물이 뭐를 섬기고 있어요? 해, 달, 별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무엇이다? 창조주. 그분은 설계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진술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질서를 뭐 하시는 하나님? 부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이 사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에서 가르치는 그런 정신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유유서. 예, 장유유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지금 우리 은하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밝혀진 행성들이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예, 명왕성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학습하셨네요. 명왕성은 지금 행성으로 분류 안 하고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숫자로 분류돼요. 명왕성은 없어요. 네. 수금, 지화, 목, 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자, 우리 은하는 중심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로 수, 성, 금성, 목성, 지화, 화성, 죄송합니다. 수금, 지구죠, 지구. 세 번째가 지구,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까지 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행성이 지금 어디 주위로 돌고 있다고요? 예, 태양 주위로 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이 자기들이 딱 설계된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행성들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돼서 어떻게 될까요? 우주가 망가지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정확한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돌고 있어요. 심지어 지구라는 놈은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누군가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뭐 빅뱅 이론? 예. 빅뱅 이론도 그 안에 소급해서 물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뭐로 가냐면은 우연이 아닌 어떤 창조자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손목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요. 제가 손목시계를 벗어서 제가 지금부터 드라이버나 나사를 가지고 다 분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공중에 딱 던져서 이렇게 완제품이 나올 확률, 제가 제로라고 그랬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요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 안에 부품과 부품을 연결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시간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시계를 뭐 한 거예요?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요게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에 맞게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인류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 다시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자,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그 형상에다가 체크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이 누구의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죠. 우리가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자, 목적이 있으셨어요. 만드신 목적.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육축까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따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되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이게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 목적이었어요. 예, 다스리게 하자. 맞습니까? 제가 성경 잘못 읽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예,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뭐래요? 남자와 여자. 자, 이게 뭐예요? 사람의 아이덴티티.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중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엄격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사실은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남자로 창조되고 여자로 창조돼서 중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아직까지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담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하와라는 이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뭐를 만드셨어요? 이 둘을 합쳐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대요? 복을 주셨어요. 자,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신 목적,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하자고 만드셨다고요? 목적이 다스리게 하자.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게 최초의 명령이 아니에요. 첫 번째, 생육하라. 하나님은 생육하기를 원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두 번째, 번성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만하라. 어디에요? 땅에. 그 다음 네 번째, 정복하라. 무엇을요? 예, 땅을. 다섯 번째, 다스리라. 예, 마지막에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생육해야 돼요. 생육. 두 번째, 우리는 번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땅 위에 충만해야 되죠.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정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뭐를 말하냐면 다스리라라고 이제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국가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통치. 이 땅을 다스리는 거,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뭐가 될 수 없다?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주는 메시지였죠. 그렇죠?
요게 첫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31절,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토부하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1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예,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정리해 주죠. 반복합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2절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시고요? 7째 날에 마치시고 뭐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자, 이제 첫째 날, 자 여기 보세요. 7번 보세요. 첫째 날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1월 성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 육축과 인간, 그 다음에 7째 날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이하나 오늘 공부하고 왔어? 네. 오늘 대답을 크게 해주네. 이하니 참 잘했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 쉬셨다라는 뜻이야. 쉬셨다. 자, 여기서 쉰다라는 뜻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에는 그 창조하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뭐 하셨다고요? 쉬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 요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실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변형이 되지만 본래 창조 사건에서 말하는 안식은 온전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동을 그치고 말 그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뭐를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고요. 7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고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며칠째 끝나요? 7일째 되는 날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이것이 천지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제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요. 여기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인 이한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요. 우리 이신혜 권사님 모습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타인의 창조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배우자를 늘 보는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 일사불란하게 머릿속이 정리되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후회되시죠? 내가 지금까지 저분을 내가 잘 대하지 못했던 거. 후회 막급하시죠? 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잊으셔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역할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맞닥뜨리냐면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거기까지 갔다가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붙어 있으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존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말부터 달라집니다. 태도부터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동안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유구현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괜찮아요.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사람을 잘 대해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섭리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셨대요. 자, 창조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창조 역사가 끝났습니다. 자,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자, 무슨 상태냐? 오리지널 상태예요. 오리지널. 아무것도 밭을 갈아보지도 않고,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초기화, 공장에서 그 상품이 나온 그대로 오리지널, 처녀 작품,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2장 6절 보십시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뭐를 적셨더라? 지면을 적셨더라. 제가 요 구절을 읽으면 저는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여름날이 생각이 나요. 여름날 막 뜨거운 태양빛이 막 이제 사그라들고 밤에 어둠이 찾아오면서 낮에 달구어졌던 그 대지가 서서히 식어가고 새벽에는 그 복사열로 인해서 막 시골에 안개가 막 자욱하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지면에서 뭐만 올라오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와서 이게 땅을 뒤덮는, 저는 그게 상상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자, 2장 7절. 이거 이 한 구절만으로도 진짜 한 3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 만들었잖아 이미. 언제? 1장에서 6째 날에. 그렇죠? 이미 끝냈는데 왜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지? 요 1장을 조금 보충해줘요. 더 자세하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으시냐면 뭘로? 자, 하나님께서 뭐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시고, 자, 그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 여기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아다마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티끌, 먼지. 누구라고 해서 금방 먼지 누가 했어요? 권사님 진짜 잘 들으셨나 보다.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들으셨네. 티끌, 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보이시니까 분필가루? 요 정도 돼야지 티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딱 하나님께서 티끌을 떼어서 이것으로 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티끌과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부터가. 저와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요만큼도 없는 이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 티끌과도 같은 존재.
그 유행가 중에 먼지가 되어라는 그거 누가 불렀더라? 예? 김광석. 예, 거기 보면 그 먼지가 되어라고 하잖아요. 먼지가 되어. 우리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티끌을 가지고 빚으신 거예요. 무슨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하가 뭐가 됐냐면 담이 됐어요. 아담. 이게 누굽니까? 사람이란 뜻이야. 아담. 여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 좀 있으면 2장 15절 이후가 나와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됐냐? 아니요. 딱 만들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사람을 만드시고 요 코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대요? 하고 뭐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 자,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영. 살아있는 영. living life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뭐가 있게 된 겁니까? 영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생영.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2장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1장에서 우리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뭐를 두시고 창조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생이 끝나지 않았죠. 자, 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빨리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시지.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전 빨리 천국에 가고 싶거든요.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저는 이것들을 겪고 싶지 않아요. 빨리 주님 오셔서 나 주님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해야 되는지 고민도 안 할 것이고, 2024년도에 우리 영광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냥 주님과 영원히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직도 제 생명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남겨두신 이유, 내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저에게는 목회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 소명에 충실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24시간 살아가는 중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도 조금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도 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이상한 상상을 하거나 이상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여기 요 아이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아빠로 두고 태어나게 하셨을까? 참 얘를 보면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막 이렇게 설레이고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한태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의사시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또 장로님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또 우리 이신혜 권사님, 특수학교 교사, 그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만 주신 그런 소명인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권사로서, 또 교회 안에서는 반주자로서, 지휘자로서, 다재다능해도 참 피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운더리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단 말이죠. 목적에 맞게. 목사님, 저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소명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권사님 뭐 잘하세요? 집사님 뭐 잘하세요?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잘하는 게 그냥 음식 만드는 거,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음식 만들어서 먹이라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라고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음식 잘하는 솜씨를 주신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뭐라도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뭐를 갖고 계시다?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요, 힘도 없고, 그냥 이 자리만 지키는 것도,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도 이거 사명이라니까요. 그리고 아직 두 발로 걸어 다니실 수 있잖아요. 두 손 다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뭐를 못 하겠어요? 나이가 80이 먹든 50이 먹든 이 아이처럼 이제 막 8살이 됐든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다? 목적이 있는 거다. 그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이어서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우리가 7절까지밖에 오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오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를 다 잡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5가지의 명령을 주셨으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에 분명하게 그 목적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날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로 가거나 창조주의 역할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